말씀을 준비하다가 우연히 박성호 시인의 용서를 받다 하는 제목의 시를 읽었습니다.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짝이 돈을 잃어버렸다. 몇 번이고 같이 찾아보았지만 잃어버린 돈은 나오지 않았다. 날 의심하는 거야? 너 아니면 가져갈 사람이 없잖아. 짝이 엉뚱하게도 나를 의심했다. 아니라고 부정할수록 자존심만 구겨졌다. 하늘이 백조각 나도 나는 결백하다. 기어이 교무실까지 불려가고 말았다. 담임 선생님도 나를 의심하는 눈치였다. 끝까지 아니라고 했지만 이번 한 번만 그냥 넘어가 준다며 너그럽게 다그쳤다. 몸이 부들부들 떨려왔고 이를 앙다물고 참아도 눈물이 났다. 내 짝은 우리 반 1등에다가 모든 선생님께 예쁨을 받는 애니까 어이없게도 나는 아무 잘못도 없이 용서를 받았다. 고등학교 교실에서나 있음직한 이런 이야기를 시에 담아서 시인은 우리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짝이 돈을 잃어버렸답니다. 정말 걱정이 되어서 찾아주고 싶어서 내가 열심히 뒤지고 열심히 했더니 그렇게 열심히 찾아주려고 애쓴 내 모습을 보고서 호들갑을 떤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돈 훔쳐갔다고 나를 의심합니다. 나는 절대 짝의 돈에다가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누명 뒤집어 쓰고 교무실까지 끌려갔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옛날에 한 교실에 선생님들 교무실에 책상 마주 놓고 다 함께 이렇게 근무하셨잖아요. 저기 내가 좋아하는 국어 선생님도 앉아 있습니다. 저기 내가 좋아하는 수학 선생님도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들 앞에서 돈 훔쳐간 나쁜 애로 낙인이 찍혀서 선생님한테 지금 추궁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지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고 숨어버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용서까지 받았답니다. 여러분, 용서를 받는 일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런데 아무리 용서를 받는 일이 행복해도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그때 용서를 받아야 행복한 것이지, 내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그런 용서 100번 받은들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인생길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을 잘못하고 내가 판단을 잘못하고 내가 결단을 잘못해서 손해를 보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일도 있지만 내가 선택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판단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해를 당하기도 하고요,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죽임까지도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나는 차선 지켜서 신호등 지켜가면서 정확하게 운전하고 있는데 중앙선 침범해서 밀고 들어오는 차 때문에 죽는 일도 종종 발생하지 않습니까? 인생길에는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길은 살면 살수록,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얼굴에만 주름살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도 주름살이 생기고 우리의 믿음에도 주름살이 생겨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에서 만나는 사도 바울만 해도 그랬습니다. 젊은 날에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예수님 섬기는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 섬기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런데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답답한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서서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사역하면 모두가 나 좋아해 줘야 되는데 다 사도 바울 좋아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미워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돌 들고 사도 바울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군산이라고 하는 도시가 얼마나 강팍한지 이 도시에서는 더 이상 목회를 못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 전주로 떠나고 대전으로 떠났는데 대전까지 돌 들고 쫓아와서 사도 바울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더랍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죠. 그때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성실하게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다 늘 초점 두고 그렇게 섬긴 결과가 이것입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 어려움의 순간에도 넉넉히 이기며 넉넉히 헤치며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도 이제 그렇게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니 인생의 황혼이
짙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인생 몇 년일지 모르는데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우리 주님 만나야 될까 깊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거룩한 소원을 하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시의 세계의 심장부였던 로마에 가서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이었습니다. 거룩한 비전이었지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 당시에는 로마에 가서 십자가를 이야기한다, 복음을 전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순교로 통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자연사하고 싶지 않다. 병에 걸려서 병사하고 싶지 않다. 나는 사고가 나서 사고를 당해서 그렇게 죽고 싶지 않다. 나는 죽더라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우리 주님 위해서 내 목숨 기꺼이 들여 그렇게 내 인생을 끝내고 싶다 하는 생각 때문에 그는 자청제수가 되어서 예루살렘을 경유하고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 바다를 건너 그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지금 압송되어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몇 년 전 가이사랴에서 봤을 때 그곳에 작은 섬돌이 있더군요. 지금은 그곳이 간척이 되어서 육지 안쪽으로 들어와 있지만 옛날에는 거기가 바로 포구였답니다. 그래서 모든 화물이 그 섬돌을 짚고 배로 올라섰고 그 섬돌을 짚고 배에 올라탔답니다. 저는 그 섬돌에 서서 한참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내 한 목숨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드리겠다고 로마로 가는 배를 타면서 바로 이 섬돌을 짚고 그 배에 올라탔겠구나.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젊은 날에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람들의 반대와 사람들의 그 수많은 자기를 미워하는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그 한마디 한마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그 한마음을 가지고 이날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인생 바쳐서 마지막으로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죽겠다고 로마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종의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을 보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아름다운 붉은 주단은 못 갈아준다 할지라도 최소한 어려운 일들은 막아주셔야 되는 것이지요. 풍랑이 일어나면 풍랑은 좀 잔잔케 해주시고 답답한 일 생기면 답답한 일들 다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엄청난 풍랑이 일어났답니다. 로마는커녕 로마에 가기 전에 이 지중해 바다에서 결국 죽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왔답니다. 얼마나 풍랑이 심했던지 열 나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했답니다. 왜요? 한가롭게 앉아서 배가 곧 파손될 것 같으니까 음식을 먹을 수가 없더랍니다. 잠을 잘 수가 없더랍니다. 그리고 또 한밤중에 미친 바람, 광풍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바람들이 몰아쳐올 때 지금 오늘 밤이 아마 어쩌면 고비겠다.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항해를 계속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읽은 사도행전 27장 2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침울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2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살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더랍니다. 해가 보여야 별이 보여야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살 수 있을지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데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살 수 있을지 인생의 방향을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을 지금 허덕이면서 가야 했답니다. 오늘 2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생사의 기로에 서서 허덕이면서 달려왔던 시간이 오늘까지 열 나흘이었답니다. 그런데 또 밤이 되었답니다. 그 어두운 시간에 그는 그 캄캄한 어두운 밤에 이리저리 쫓겨가고 있었답니다. 이 밤이라고 하는 시간은 낮이 지나고 나면 오는 물리적인 시간이지요. 그러나 여기서는 낮이 지났기 때문에 밤이 왔다라고 하는 물리적인 의미 플러스 굉장히 의미론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답답하고 그 정도 어려운 지금 인생의 시간을 헤치면서 가고 있다는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서 쓴 표현입니다.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내가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인생의 난제가 부딪혀와도 내가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내 앞에 아무리 높은 산이 가로막고 있어도 내가 그 산을 뛰어넘을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게 아무런 방법이 없어서 속수무책으로 그냥 떠내려가고 있었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전혀 괜찮았을까요? 눈도 깜빡이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었을까요? 찬송만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얼굴 표정 보니까 다 이런 상황이 돼도 기도만 하고 찬송만 할 분위기이신 것 같은데 저는 지금도 잘 안 됩니다. 저는 올해 목사 된 지 31년째 되는 해인데요, 목사 된 지 31년이 됐으면 꽤 오래 목사로 살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도 잘 안 됩니다. 어렸을 적에 애들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다 보면 제가 좀 아이들 나이 차이가 있어서 큰아이하고 둘째가 8살 차이, 또 둘째하고 셋째 차이가 4살 차이,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다 보면 특별히 늦둥이 딸 같은 경우는 어렸을 적 오빠들은 그래도 다소곳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는데 얘는 딴짓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분위기 좀 잡으려고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집에서 제일 믿음 없는 사람 그러면 당연히 이 늦둥이 딸 세라 그럴 줄 알았더니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나쁜 놈들 말이에요. 우리 집에 5명 식구 가운데 목사는 딱 1명밖에 없는데 목사한테 제일 믿음이 없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입니다. 인생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직선 코스로 인도하셨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빙빙 돌리고 기도하게 만들고 작정 기도하게 만들고 금식하게 만들고 철야하게 만들고 그렇게 뺑뺑 돌리고 울게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 보면 언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지 모르게, 언제 그 길로 인도하셔서 거기에 세워주셨는지 모르게 그렇게 인도하시는 방식을 제 인생길에 허락하셨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가난하게 살았고 제 힘으로 늘 모든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문제가 부딪혀 오면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제 아내는 유복한 장로 권사 집안에서 자랐고 믿음으로 자랐기 때문에 저는 들풀처럼 야생초처럼 그렇게 자랐다고 한다면 제 아내는 곱게 자랐기 때문에 웬만한 문제가 와도 본래 낙천적인 성격이기도 하지만 웬만해서는 걱정을 잘 하지 않습니다. 아내는 일찍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스타일이고요. 저는 올빼미 스타일이었고 늦게까지 뭘 글을 쓰거나 책을 설교를 준비하거나 이런 거 할 때 늦게까지 해야 잘 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날 때는 항상 힘들어하는 스타일입니다. 제 아내 어김없이 9시 반 되고 10시 넘어가면요 바로 잠자리에 듭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아내는 10시 넘어가서 딱 잠자리에 들면 불과 10분이 지나지 않아서 잠에 듭니다. 근데 저는 늦게 자기도 하지만 잠자리에 들면 걱정거리가 있으면 1시, 2시, 어느 때는 3시까지 잠을 못 이룹니다. 아내가 제가 뒤척거리는 소리에 깨갖고 여보 지금 몇 시야? 아직 안 자? 새벽 3시.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 된다며. 자,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그러고 코고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실 거야 이 말을 하려고 한 것 같은데 그 말을 못 맺고,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잠을 잘 못 잤다 그러면 당신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 문제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해결해 주시잖아. 그런데 당신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 우리 부부가 대화하는 이야기를 애들이 듣고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영웅담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지경이 됐는데도 눈 하나 깜빡해서는 안 된다. 조금 더 흔들려서는 안 된다. 기도만 하고 찬송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에 영웅담을 기록했다고 한다면 초대교회 가장 중요한 지도자였던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형편없이 무너진 이야기 성경에서 다 지웠어야 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영향력이 있었던 지도자 바울이 그를 반대하고 그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매를 그렇게 두들겨 맞고 이렇게 했을 때
사도 바울이 힘들어하고 원망이 터져나오고 그런 것들은 다 제의했을 것입니다. 그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그 정도 은혜를 받았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도 여전히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구해주리요? 사도 바울도 그때 잘 안 됐을 것입니다. 힘들었을 것입니다. 유난히 굴곡 많은 인생을 살았던 도종환 시인은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하는 시에서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시는 여러 편의 노래로도 만들어진 시이지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다 흔들릴 수 있답니다. 다 흔들릴 수 있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어려운 일은 옵니다. 예수님 믿어도 고난의 문제는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고난도 오고요. 예수님 안 믿어도 어려운 일 생기고요. 예수님 안 믿어도 답답한 일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것하고 안 믿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차이가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의 문제가 있고 아픔의 문제가 있지만,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인생의 캄캄한 한밤중과 같은 시간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믿음의 꽃대를 세우고, 기도의 꽃대를 세우고, 찬양의 꽃대를 세우고, 예배의 꽃대를 세우고, 이것이 다릅니다. 똑같이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어려운 문제를 당하면 똑같이 힘들 수 있지만, 적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어려움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주님 앞으로, 다시 말씀 앞으로 나가서 믿음의 꽃대를 세우고 기도의 꽃대를 세우는 것, 이것이 다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해보면 그 죽을 것 같은 삶의 자리, 그 캄캄한 인생길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가서 그의 삶의 어려움들을 다 주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고 주님 앞에 고합니다. 주님, 죽을 것 같습니다. 열나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했습니다. 오늘 밤에는 풍랑이 더 거세지는 것을 보니 오늘 밤에는 파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 겨울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그렇게 물에 수장되어 그렇게 죽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죽더라도 로마에 가서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더라도 그렇게 죽고 싶지, 저는 절대 여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그렇게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죽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꽃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믿음의 꽃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오늘 27장 24절 말씀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를 보아야 되겠고, 가이사가 누굽니까? 로마 황제의 별칭이었습니다. 지금 삶의 문제는 너무 심각해서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지 않는답니다. 죽을 것 같은 것은 너의 느낌일 뿐이지 너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먹습니다. 그리고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말씀을 채웁니다. 손끝, 발끝, 세포 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춤을 추게 만듭니다. 그리고 말씀 붙잡고 벌떡 일어나서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어려운 문제가 해결됩니다. 병든 몸이 고침받습니다. 어려운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자녀들의 결혼 문제가 해결되고요. 자녀들의 진로 문제가 해결되고요. 다 해결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해결되었습니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은혜 받고 나갔는데, 말씀 붙잡고 나갔는데 풍랑 그대로였습니다. 어려운 문제 그대로였습니다. 답답한 문제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사람이 주님 앞으로 나가서 믿음의 꽃대를 세우고 기도의 꽃대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그의 텅 빈 가슴을 채우고 믿음으로 그가 걸어 나갔을 때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한 가지 사실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중해 바다에는 겨울에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서 풍랑이 일어나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항해하던 배가 그 돌풍에 휘말리게 되면 배가 뒤집히기도 하고 파선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인명피해도 나고 물자의 피해도 납니다. 배에 화물이 잔뜩 실렸습니다. 겨울에는 돌풍이 자주 일어나는데 항해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때 모든 것의 주도권 이니셔티브를 누가 지고 있습니까? 배의 주인이었던 선주가 집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항해를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까? 선장이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런데 선원들이 계속해서 배가 떠내려가는데 물의 깊이를 재보니까 물이 점점 얕아지더랍니다. 무슨 이야기죠? 육지가 다가오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안전한 폭으로 배를 정박시킬 텐데 풍랑은 엄청나죠. 어디가 어딘지 구분이 안 되죠. 물이 얕아진다는 이야기는 재앙이 가까우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큰 배로 육지에 가까이 간다는 이야기는 자초돼서 물에 빠져 그 근안에서 허우적거리다가 물에 빠져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닷을 내려놓고 날이 새기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때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까? 로마의 장교였던 백부장이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한 사람이 다시 주님 앞으로 나가고 한 사람이 다시 말씀 앞으로 나가고 주시는 말씀으로 그의 텅 빈 가슴을 채우고 그가 다시 살아났을 때, 그가 믿음으로 걸어갔을 때, 그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주도권이 누구에게로 넘어갔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경은 한 단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바울은 죄수였습니다.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나니까 그가 비록 죄수였지만 모든 주도권이 그에게로 넘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영향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우리는 찾아보기 위해서 33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33절 말씀 제가 다시 봉독합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몇 명이었더라? 276명이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보고 계십니까? 죽을 것 같은 삶의 자리에서, 캄캄한 인생길에서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다시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다시 말씀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으로 그의 텅 빈 삶을 채우고 텅 빈 가슴을 채우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갔더니 그 배에서 죽겠다고 아우성치던 275명이 그 한 사람 때문에 살아났더랍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군산 동북교회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살아나자, 한 사람이 충만해지자 그 한 사람 때문에 죽겠다고 아우성치던 275명이 함께 살아나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였습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을 통해서였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캄캄한 인생길에 어디로 가야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지 방법이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한밤중에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역사였습니다. 이 부분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래전에 읽었던 글 하나가 생각나서 책을 다시 꺼내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 작가이죠. 알퐁스 도데의 별이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그 책을 보니까 거기에는 이런 아름다운 글귀가 나오더군요. 만일 한 번만이라도 한 데서, 차가운 데서란 뜻이죠. 밤을 지새워 본 일이 있는 사람이라면 인간이 모두 잠든 깊은 한밤중에는 또 다른 신비의 세계가 고독과 적막 속에 눈뜬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 한 사람이 깨어 있습니다. 밤을 지새워가면서 일을 하지 않으면 처자식을 건사할 수 없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첫째가 대학 다니고 있는데 둘째가 또 대학을 합격했습니다. 그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새봄에 두 아이들의 등록금을 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청해서 지금 야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끝내야 되는 프로젝트가 있고 논문이 있어서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 깨어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몸이 아파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지금 한밤중에 깨어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한밤중에 깨어서 일을 해보지만, 한밤중에 일어나서 국리를 해보지만, 한밤중에 일어나서 몸부림을 쳐보지만 이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은 적어도 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잠든 한밤중에 고독과 적막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신비의 세계가 눈뜬다는 사실을 적어도 그 사람은 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가장 잘 알려주는 찬송을 한 곡 들라고 한다면 주만 바라볼지라 하는 찬송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저는 당신의 신대원을 졸업하고 목회가 좋아서 목회 현장에 있었더랬습니다. 전임전도사하고 부목사하고 서울 강남 대치동에서 비교적 저희 동기들보다는 이른 나이에 담임 목회도 시작했더랬습니다. 그런데 부목사 하던 교회도 급성장하는 신도시에 거의 2년마다 배가 되는 급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자그마한 시골 교회가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급성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거의 터질 정도였습니다. 늦게 오면 본당 못 들어온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이 통로까지 다 의자를 두어도 교인들을 다 앉을 수 없을 만큼, 그래서 교회가 새로 건축을 하게 되었죠. 2500석 교회를 짓는데 가난한 지역의 성도들이 허리띠 졸라매 가면서 하나님 내 평생 성전 한번 짓고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 한 번만 딱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성전 짓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데 교육자는 더 허리띠 졸라매야지요. 교회에서 사례비 주시면 최저 생계비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교회로 다시 헌금으로 다시 돌려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중에 돈 10만 원 모아놓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장로님들 결제대금이 다가오면 며칠 전부터 전전긍긍하고 계시는데 10만 원 모아놓을 돈 있으면 그 건축헌금으로 드려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담임 목회 나가면 좀 상황이 좋아지겠지. 그런데 또 여전히 마찬가지였습니다. 담임 목회에서도 대치동에서 개포동으로 교회를 옮겨야 했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학원 지도교수의 강권에 못 이겨서 저는 그렇게 담임 목회를 하다가 늦은 나이에 미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가진 것은 없지요. 대학도 신대원도 대학원도 제 힘으로 공부했는데 늦은 나이에 유학 가면서 부모에게 도와달라는 이야기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진 돈은 없지요. 유학 출발할 날짜는 하루하루 다가오죠. 그때 머리가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에 미국에서 온 입학을 가서 성경책에다 끼워넣어갖고 가서 교인들 새벽기도 마치고 다 돌아가고 나면 저 혼자 그거 입학을 가서 펴놓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10년을 기도해왔던 유학의 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시고 다른 사람보다도 몇 개월이 빨리 이렇게 입학허가가 떨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3월 29일 날 유학을 출발하는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수중에 돈 10만 원 없는 것 아시잖아요. 무슨 돈으로 비행기표 끊고 무슨 돈으로 등록금 내고 무슨 돈으로 가서 공부를 할까요? 머리가 터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가장 즐겨 불렀던 찬송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아닙니다. 다른 근심은 없었지만 유학 가서 무슨 돈으로 공부할까 머리가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1절 부르고 2절 부르고 3절 부르다가는 통곡이 터져 나와서 찬송을 결국 못 끝내고 엉엉 울었습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그 궁핍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수중에 돈 10만 원 없는가? 왜 그렇게 서럽습니까? 그런데 응답이 교회를 통해서 오더군요. 퇴직금 겸 장학금 겸 한 학기 세 식구가 가서 딱 버틸 수 있는 돈을 도와주셨습니다. 무작정 출발했죠. 그러다 보니 항상 빠듯했습니다. 등록금은 장학금 받아서 해결했고요. 저는 사실 한국 장로교에서 저에게 등록금을 대줘서 공부한 것이 아니라 미국 장로교회가 제게 등록금을 주어서 박사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북교회가 엄청난 금액을 들고 저희 학교를 찾아왔을 때 또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장로님 기도하시고 함께 예배하던 시간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장로님들 감사합니다. 생활비는 주말에 일해서 충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빠듯했습니다. 항상 아슬아슬했습니다. 박사과정 공부하면서는 4시간 이상 잠을 잡았던 기억이 별로 없는데 항상 잠이 부족했지만 새벽에 안의하고 가서 미국 신학교는 새벽 기도회도 없는데 새벽에 나가서 학교 채플에 나가서 무릎 꿇고 손들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여 기도하고 돌아오면요, 알지도 못했던 미국 사람이 돈을 보내오기도 하고요, 한국에 있는 친구 목사가, 한국에 있는 선배 목사가 월 100불씩 월 10만 원씩 1년 등록금 장학금 보내줄게, 2년 장학금 보내줄게, 막 이런 편지들이 답지하고요, 기도만 하고 돌아오면 막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이 들어오는데요. 여러분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 없는 목사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밤에 3시간도 못 잤는데 제가 새벽에 나가서 기도했던 것은 그렇게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도와주실 것 같아서, 그래서 새벽에 나가서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필요한 것은 돈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돈을 보내주신 게 아니라 항상 기도 마치고 돌아오면 입술에 담아주셨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었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가 같이 찬양하실까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함께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자 함께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운 문제가 부딪혀오면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 힘이 들어서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떠나버리고 신앙 내팽개쳐 버린 사람도 있고요. 엉뚱한 이단의 깸에 빠져서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멀리 가는 물은 다릅니다. 멀리 가는 물은 다릅니다. 어떤 물은 고여서 썩어버리고 어떤 물은 엉뚱한 물줄기를 따라서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멀리 가는 물은 다릅니다. 그래서 박재삼 시인은 멀리 가는 물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멀리 가는 물이 있으니 흐린 물줄기를 만나도 때 묻은 물줄기와 뒤엉켜도 다시 맑아지며 멀리 가는 물이 있으니 보아라 보아라 저기 멀리 가는 물을. 마지막 행을 읽다 보면 마치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도 힘드냐? 너도 답답하냐? 너도 캄캄한 인생길 지금 허덕이면서 가고 있느냐? 보아라 보아라 저기 내 사랑하는 종이 캄캄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 너도 좀 보아라 보아라. 이거 우리 주님의 음성 아닙니까? 보아라 보아라.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 캄캄한 한밤중에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그의 당당함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당당함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잊지 않으셨답니다. 바울아, 내가 너를 지금 붙들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저 잊어버리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내 아픔은 모르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지금 붙잡고 계시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고 계시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답니다. 이것이 그의 당당함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노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황량한 들판에 서 있는데, 죽을 것 같은 삶의 자리에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배경이 되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도 힘이 필요합니다. 캄캄한 밤에도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는 힘, 어려운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힘을 어디에서 우리는 공급받을까요? 죽을 것 같은 삶의 자리에서도 넉넉히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반대하고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꿋꿋이 걸어갈 수 있는 힘. 그 힘을 우리는 어디서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어디서 이 캄캄한 밤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어디에서 공급받았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이후 눈길 떼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마는 고옥하는 목사님, 목사님이 은퇴하신 이후에 어떤 자리에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나는 은퇴하고 나면 나는 잘할 수 있을 줄 알았어. 근데 은퇴하고 난 다음에 허전함이 몰려오는데 잘 안 되더라고. 잘 안 되더라고. 목사님, 그때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후임을 세웠는데 옥 목사님이 교회 목회를 놓고 나니까 막 교회가 희청하더라. 숫자가 줄어들더라. 죄인인지라 참 마음의 깊은 밑바닥에는 그런 생각이 좀 있으셨답니다. 그런데 옥 목사님은 퇴하고 나신 다음에 후임이 왔는데 뭐 바로 막 특별 새벽기도 시작해갖고 뭐 5,000명이 모이니 7,000명이 모이니 난리가 났었잖아요. 물론 특별 새벽기도 할 때
제가 그 목사님하고 마지막 토요일 날 아침에 끝나는데 금요일 날 점심 식사 약속이 있어서 식사를 하면서 너무 첫 번부터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랬더니 첫 번부터 그렇게 무리하려고 했던 거 아니라 자연스럽게 새벽 기도가 시작됐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 목사님이 뭔가 사람인지라 저 속에서는 나 없어도 교회가 잘 되는구나 하니까 마음이 서늘함이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지요. 목사님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갔지요. 얼마 전에 그의 일대기를 다룬 그와 관계된 고 오카눔 목사님과 관계된 이 다큐인 제자 오카눔 가운데 나오는 그분의 설교 한 부분을 같이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지 않겠어요? 자신감은 점점 없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사는 것이 겁나고 무능한 자신, 남처럼 앞서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럽고 나중에는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붙들어주는 손도 없고 기댈 만한 데도 없고 결국은 우울증에 빠지는 비참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뭡니까? 힘이요. 힘이요. 세상을 살 수 있게 하는 힘이요. 벌떡 일어나게 하는 힘이요. 자존심을 살려주는 힘이요. 절대로 기죽지 않게 하는 힘이요. 비틀거릴 때마다 붙들어주는 강한 손이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요. 힘이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요. 세상을 살기 위해 힘이 필요해요. 내 안에 없는 힘이 필요해요. 밖으로부터 오는 힘이 필요해요. 이 힘이 필요해요. 어디서 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붙들고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체험할 때 힘이 생깁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너는 네가 똑똑하지도 못하고 머리도 둔하고 경쟁에도 뒤처지고 쓸모없다고 그래서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러지. 그러나 야, 나는 네가 얼마나 좋은지, 나는 네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 너 그거 잊어버렸니?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하는 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겠니?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말 못하겠니? 너 인생의 짐이 무겁다고? 나는 너보다 더 무거운 짐 지고 세상을 살았어. 그러나 다 지나가는 거야. 나중에 내가 너에게 안겨줄 하늘의 영광은 세상의 고난과 비교가 안 돼.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런 음성을 듣는다면 힘이 안 생길까요? 힘이 안 생길까요?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보시는구나. 나는 절대 시시하게 인생 살 수는 없어. 가난하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도 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지 않으셨어. 나는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 이런 자아의식을 다시 회복할 때 힘이 안 생기겠어요? 예? 내 당대는 고생할지 모르지만 내 자식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오늘은 고생할지 모르지만 내일 아침에는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춤을 추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거 생각하면 힘이 안 나겠어요? 여러분 하루 10분만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하루 10분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 앞으로 다가가세요. 하루 10분만 그분 십자가 밑에서 흘러내리는 피에 여러분의 손을 담고 그분을 부르러보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세상 살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이를 벌떡벌떡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존심을 심어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방도는 없습니다. 인생길 점점 힘들어질 것입니다. 여기도 어르신들이 많지만 나이 60이 넘어가면 인사법이 달라진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요? 나이 60이 안 넘은 장로님께 장로님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 60이 넘은 장로님께 장로님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대답이 이렇게 달라진다고 그러잖아요. 부위별로 다 다른데 어떤 부위를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서글프지만 이게 사실이잖아요. 나이 60이 넘으면 혈압은 안녕하는데 관절이 안녕 못하고, 관절은 안녕하는데 허리가 안녕 못하고, 허리는 안녕하는데 당이 안녕 못하고, 이게 인생길이잖아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점점 안녕 못할 시간으로 우리가 지금 치닫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힘이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요. 캄캄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한밤중과 같은 인생을 걸어갈 때 힘이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의 캄캄한 길에서 어디에서 힘을 얻던가요? 다시 주님 앞으로 나가고, 다시 말씀 앞으로 나가고, 다시 예배 자리로 나가서 기도의 꽃대를 세우고, 말씀의 꽃대를 세우고, 예배의 꽃대를 세웠더니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힘의 출처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 사랑하신답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 기억하고 계신답니다. 내 기도 듣고 계신답니다. 내 눈물 알고 계신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내 몸부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조금 다르잖아요. 부모의 시간과 어린 지금 철부지 아들의 시간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이 때를 가장 좋은 때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어느 때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인지 나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기에, 몸부림칠 때, 새벽마다 나와서 통곡하고 있을 때, 아들아 조금만 더 믿음으로 더 견뎌봐라.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애타게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잊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캄캄한 길에서도, 한밤중과 같은 시간에서도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두현 씨는 한여름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에서 그렇게 노래하더군요. 남녘 장마진다는 소리에 습관처럼 안부 전화 누르다가 이젠 안 계시지. 무슨 이야기입니까? 서울 사는 아들이 저 남쪽 고향에 팔순 어머니가 혼자서 고향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발 서울 올라와서 우리 같이 살아요. 같이 살아요. 그런데 고향 교회가 좋고 고향 집이 편하고 고향 친구들이 좋다면서 고향을 혼자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어머니에게 안부 전화합니다. 어머니 어제 밤새 잘 주무셨어요? 아침 진지는 드셨고요. 오늘 무슨 일 하세요? 퇴근하다가 돌아와서는 어머니 어떻게 저녁 진지 드셨어요? 오늘 일 힘들게 해서 피곤하지 않으세요? 아침 저녁으로 어머니에게 이렇게 안부 전화 드리는데, 어느 날 텔레비전을 보는데 태풍이 이 남쪽으로 올라오면서 엄청난 비를 동반하고 태풍이 내일 고향 쪽을 스쳐 지나간답니다. 어머니 내일 고향 쪽에 큰 비 온대요. 절대 들여나가지 마시고 내일은 집에 계셔야 돼요. 이 말씀 전해주려고 어머니 전화를 돌리다 보니까 어머니 3개월 전에 세상 떠나셨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시인은 시에다 담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머니 세상 떠나고 나면 한 3개월 지나고 나면 잊혀지던가요? 잊혀지지 않습니다. 3개월이 무엇입니까? 3년이 가도 30년이 가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좋은 일만 생겨도 굳은 일만 생겨도 어려운 일만 생겨도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이 어머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큰 사랑만 받았지 제대로 보답도 못한 채 떠나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다니던 직장 정리하고 사업한다고 젊은 날에 고생 꽤나 했습니다. 사업이 어려우니까 추석 명절에 집에 안 가고 싶은데
어머니가 얼마나 아들을 기다린지 몰라서 어렵게 준비해서 가까스로 고향에 갔습니다. 어머니 용돈이라도 좀 드리고 와야 되는데 사업이 워낙 지금 어려우니까 그냥 돈 10만 원 봉투에다 넣어서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 죄송해요. 사업 좀 피고 나면 좀 더 드릴게요. 어머니 죄송해요. 1년에 추석에 한 번, 설에 한 번 드리는 건데 돈 10만 원 넣어서 드리려고 하니 손이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 돈을 또 내 주머니에다 넣어주면서 실랭이를 한참 했습니다. 아들 어렵다고 어머니가 작은 봉투도 안 받을 것 같으니까 막 속상해서 화를 내고 어머니한테 그거 드리고 왔습니다. 올라오면서 눈물 지으면서 서울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기반도 잡았습니다. 사업도 크게 일어났습니다. 이제 경제적인 여유도 생겼습니다. 어머니 고향께 건축한다면서요. 권사님이 그래도 헌금 좀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통장에다가 돈 1,000만 원 입금했어요. 그건 다른 데 쓰지 말고 교회 건축헌금 드리세요. 여러분 1,000만 원 너무 많은가요? 한 500으로 줄일까요? 그럴 형편이 이제는 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여유도 생겼는데 어머니가 더 안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못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못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만세반석이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막이 손못대고 환란 풍파없도다. 저는 이 찬송을 부르다 보면 끝을 못 맺고 결국은 울먹이게 되는 이유가 험한 세월 살아오시면서 저희 어머니가 가장 즐겨 부르셨던 찬송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찬송 부르면서 운다 하니까 굉장히 존경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는데 저는 유행가도 종종 부르고요. 유행가 부르다가 은혜를 받아갖고 울 때도 있습니다. 어머님의 손을 놓고 돌아설 때는 부엉새도 울었다오 나도 울었어. 찬송가 띠적거리는 분인데 이게 찬송 아닙니다. 은혜스러워도. 옛날에 남인수 선생이 불렀나요? 고복 선생이 불렀나요? 비 내리는 고모령이라는 노래죠. 일제 학도병으로 끌려가는 아들, 죽어서 돌아올지 살아서 돌아올지 모르는 그 아들을 떠나보내는 고모령이 부산에 여기 대구에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노래가 얼마나 좋은지 제 컴퓨터에는 여러 버전이 가수별로 여러 버전이 담겨 있습니다. 어머니 생각나면 이 가수 노래 들었다가 저 가수 노래 들었다가 비 내리는 고모령이라는 노래를 자주 즐겨 듣습니다. 어머니 기일 다가오면, 어머니 생신 때 되면, 명절 다가오면, 어김없이 어버이날 다가오면 어머니 생각이 나니까 종종 그 노래를 꺼내서 듣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핍박이 시작됩니다. 제 아내로부터 오는 핍박입니다. 여보 왜 그렇게 청승맞은 노래를 듣고 그래? 저는 그래도 핍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그 노래를 듣습니다. 그러면 핍박이 더 가세되죠. 여보 제발 볼륨 좀 줄여, 볼륨 좀 줄여. 볼륨 안 줄입니다. 헤드폰 꺼내가고 끝까지 그 노래를 듣습니다. 저에게 사연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석사과정 다시 밟고 막 박사과정한 학교로 이사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두서너 명 앉아서 토론식으로 진행되는 박사과정 세미나는 토론에 참여하지 않으면 점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책을 읽고 가야 되는데 미국 애들보다는 책 읽는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학기 시작하기 전에 교수 찾아가서 다음 학기에 읽어야 될 필독서들 소개를 받아서 도서관에 책 이만큼 쌓아놓고 열심히 새 학기 지금 박사과정 첫 학기 시작하기 위해서 책을 열심히 읽어 내려가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누이로부터 전화 한 통화를 받았습니다. 10살 터울에 형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형이 폐암 3기 진단을 받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살 수 있답니까? 했더니 3개월 살면 잘 사는 거랍니다. 저에게 참 많은 영향을 주었던 형이었습니다. 그 형 살아있을 때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라도 좀 같이 해야 되겠다. 그때 개강하기까지 23일 남았는데 22일 일정으로 표 끊어서 한국에를 나왔습니다. 장기래 박사님이 세운 부산 고신대병원 안병동에 있는 형에게 바로 찾아 내려갔죠. 그런데 그 사이에 정밀 검사를 했는데 벌써 내로 17군데가 전이돼 갖고 폐암 말기 진단이 떨어졌고 아무런 치료 방법이 없다라고. 새벽마다 저녁마다 형하고 부둥켜 안고 고신대병원 채플에 올라가서 얼마나 물으며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갑니까? 한국에서 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제 바로 개강하니까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면 이 땅에서 형 마지막 보는 순간이다. 그래서 제가 몇 시 비행기니까 몇 시쯤 부산을 떠나야 된다는 이야기, 형한테도 다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떠나지를 못하고 그냥 안절부절하면서 서성거리고 있으니까 형이 눈치를 채고서 제 손을 딱 두 손을 부여잡더니, 동생, 현대의학이 포기 안 나지만 하나님이 나 살리셨다고 내가 동생에게 꼭 간증할 테니까 이 형 걱정하지 말고 가서 어려운 박사과정 공부 잘 감당하시라고. 형 약속했어요. 약속 지켜야 돼요. 약속 안 지키면 안 돼요. 몇 번을 다짐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땅에서 형 보았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3개월 후에 장로님이 자기 입으로 한 약속 지키지도 않고 정확히 3개월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학기 중이어서 형 장례식에 참석을 못했지요. 한국에 있는 동생에게 장례식 이것저것 전화로 지시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어머니는 장례식 참석시키지 마라. 평생 마음에 기둥 삼고 살았던 장남이 44살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 어머니의 가슴이 얼마나 미어지시겠냐. 어머니는 장례식 참석시키지 마라. 그랬더니 어머니가 장례식 끝나고 나서 머리로 장남 죽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가슴으로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가다가 교회 가다가 곱게 차려입고 교회 가시다가 아들 생각이 나면 찬송가 성경책 길바닥에다 내팽개쳐 놓고 아들 이름 부르면서 땅바닥에 앉아서 땅을 치면서 통곡하신다는 겁니다. 지나가던 집사님이 그것 보고서 권사님이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가까스로 달래고 부축해서 교회 모시고 가고, 그게 늘 일상이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때 국제전화도 비싸던 때인데 거의 매일같이 어머니에게 문안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머니에게 야단도 쳤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잠시 후면 우리 천국 가서 다 다시 만날 텐데 왜 권사님이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세요? 다 한다 해놓고 나서 전화 끊고 나면 또 눈물바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속을 맞춰놓고 어머니 이로차 한국에를 다시 나왔습니다. 형하고 저하고 목소리가 비슷하니까 장남이 살아온 것을 착각하기도 하고 둘째가 미국에서 온 것으로 생각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한 달의 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제 고향 떠나서 김포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출국을 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제 두 손을 동고박혀서 딱 두 손을 움켜쥐시더니 손을 놓지 않고 너를 이제 언제 다시 볼 거냐, 너를 이제 언제 다시 볼 거냐 이러면서 하염없이 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출발을 못했습니다. 결국 1시간이 넘게 지체를 했습니다. 이제 더 지체하면 비행기 놓치는 것입니다. 어머니, 보통 미국에서 아무리 빨리 해도 박사과정 하려고 하면 5년 이상은 걸려야 되는데 제가 2년 마쳤으니까 2년 더 해서 4년 안에 마치고 꼭 올게요. 어머니 2년만 좀 더 기다려주세요. 2년만 더 기다려주세요. 어머니 그 소리 듣지도 않으십니다. 너를 이제 언제 다시 볼 거냐, 너를 이제 언제 다시 볼 거냐. 그래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었고 제 공부가 중요했고 갈 길이 멀었고 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 손뿌리치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땅에서 어머니 배웠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쓰러지셨다는 이야기, 1년 후에 쓰러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8월 성수기여서 비행기표를 못 구해서 며칠 지체하다가 뉴욕을 경유해서 33시간 걸려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표를 가까스로 구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출발합니다 하고 전화드리고 출발을 해서 김포공항에 내려서 젊어서 어머니 저 왔습니다 하고 전화를 드렸더니 저를 그렇게 기다리셨다는데 어머니 세상 떠난 지 6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잊을 수 없습니다. 왜 잊지 못하고 사십니까? 큰 사랑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는 의심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는데 왜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만 오면,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는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우리 왜 이렇게 흔들리는 것입니까?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캄캄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어도 답답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그 사랑에 다시 물들고 다시 물들게 된다고 한다면 아무리 캄캄한 인생길이라도 아무리 험한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 그런 인생길이라도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믿음의 지수를 올리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요즘에 서울 강남의 아이들이 성적 올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 아이들은 방학도 없고요. 강남의 대치동에 가면 그건 학원가 아니면 불야성을 이룹니다. 뭐 돈 상관하지 않고 떨어진 과목 성적 올리느라고 고액 가해하고요.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요즘에 강남의 아이들은 부모 직업에 따라서 약간씩 성적 올리는 방법이 차이가 난다고 하지요. 예를 들면 성형외과를 하는 의사들은 성적을 몰라보게 올리고 한의원을 하는 한의사 아들은 성적을 한 방에 올린다네요. 백화점 사장 아들은 성적을 파격적으로 올리고 건설회사를 하는 사장 아들은 성적을 탄탄하게 올리고 사우나를 경영하는 사장집 아들은 성적을 때를 기다렸다 올린다네요.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지수를 올릴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그 캄캄한 길을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믿음의 지수를 올렸던가요? 다시 주님 앞으로 나가고 믿음의 꽃대를 세우고 기도의 꽃대를 세우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렇게 해서 그가 믿음의 지수를 높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초대교회 교부였던 이레니우스의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살아있고 충만한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저는 이 말이 왜 그렇게 좋습니까? 살아있고 충만한 목사 하나님의 영광이랍니다. 살아있고 충만한 장로 하나님의 영광이랍니다. 살아있고 충만한 엄마 살아있고 충만한 아빠 하나님의 영광이랍니다. 주님, 살아있고 충만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사람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다른 방도는 없습니다. 그 캄캄한 인생길에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에 물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오늘로 우리는 집회는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목사님을 이곳에 우뚝 세우셔서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예배할 때 우리 교우들은 성경 공부할 때 함께 모임을 가질 때 함께 기도해야 할 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에 다시 물들게 되면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작년 5월 저는 지방에 있는 한 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 안식월을 가는 동기 목사가 와서 강단을 좀 맡아달라는데 거기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어렵고 차를 가지고 가야 하는 지역이었는데 가는데 3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실 저희 장신대 교수는 월요일이 제일 바쁩니다. 이제는 바로 방학을 했지만 학기 중에는 월요일에 주로 대학원 공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월요일이 제일 바쁩니다. 뭐 지방이라고 거리가 멀다고 하나님의 말씀 전해달라는데 뭐 안 가고 그러지는 않지만 지방에 갔다 오면 월요일이 너무 힘들어서 가능하면 학기 중에는 지방 사역은 방학으로 돌립니다. 그런데 동기 목사가 안식월을 간다고 저한테 설교를 해달라는데 거절할 수는 없고 다른 동기 교수들도 있으니까 제가 한 달만 해줄 테니까 다른 교수들한테 부탁을 해라. 그리고서 제일 먼저 전화가 왔길래 먼저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꽃피고 새우는 5월 달에 가리라 하고서 5월 달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탁월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첫 주 갔다 오고 나서 잘못된 선택인 것을 알았습니다. 꽃 구경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고속도로가 올라오는데 5시간 걸리고 5시간 반이 걸리는 겁니다. 저도 시간 다투면서 사는 사람인데
11시 예배 한 번 설교고 30분 설교하기 위해서 가는데 3시간, 오는데 5시간, 8시간을 길바닥에다 깔고 있으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쏙 오가는 길이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야, 만약에 6개월 한다고 했으면 큰일 날 뻔봤다. 그런데 토요일날 어제 말씀 다 준비 끝났습니다. 그리고 늦게 잠자리에 들었는데 새벽 4시에 눈이 떠지는 겁니다. 오늘 지방까지 가야 되는데 조금 더 잠을 자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더 준비하라는 이야기구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저는 보통 설교 준비를 하거나 글을 쓸 때면 조용한 클래식이나 찬송, 특별히 그냥 바이올린이나 이렇게 첼로로 연주되는 이런 곡들을 보통 틀어놓고 준비를 하는데, 그날은 바이올린으로 연주되고 있는 어떤 찬송 한 곡을 계속 반복해서 나오도록 해놓고 설교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차가 막히니까 아무래도 아침 6시에 출발하면 일찍 도착하지만 가서 말씀도 점검하고 묵상도 하고 그렇게 나와서 아침 6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이제 시간이 가까우길래 출발 준비를 하려고 양복을 챙겨 입으려고 보니까 분명히 아이서스가 한 벌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려진 아이서스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그거 세탁소에 갖다 맡기라고 하지만 맡기러 가고 찾으러 가는 게 번거로워서 제가 한 5-6벌 세탁을 해놓고 한꺼번에 다림질을 해놓고 하나씩 꺼내서 입는데 분명히 한 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착각이었습니다. 다행히 세탁된 것은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세탁을 하면 아이서스가 그렇게 구김이 안 가는데 제가 세탁을 하면 왜 그렇게 구김이 많이 갑니까? 다리미판에다가 한 10분이면 하나 데리잖아요. 그래서 바로 아이서스가 딱 펼쳐놨는데 주름이 자글자글합니다. 제가 다리미 막 시작하려고 하면서 너는 뭐가 걱정이 있어서 이렇게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하냐, 꼭 내 얼굴 같다. 그런데 아무리 주름이 자글자글해도 다리미 지나가면 쫙쫙 펴지잖아요. 기분이 얼마나 상쾌합니까? 그렇게 다리미질을 좋다고 다리미질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걸어놓았던 찬송, 반주가 찬송곡이 나오는데 지금 나오는 412장 찬송이었습니다. 한 구절이 나오는데 얼마나 제 가슴을 강하게 내려치든지 다리미질 하다 말고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단상을 시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전할 설교 다시 점검하고 아내가 없는 아침 해야 할 일 한 가지 더. 셔츠 다림질. 많이도 구겨진 셔츠가 꼭 내 얼굴 같다, 내 마음 같다. 다림이 지나가는 길목마다 모든 주름 활짝 다 펴진다.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안을 누리시라. 눈물로 찬송 따라 부르며 내 인생의 주름도 내 속의 모든 부끄러움도 이렇게 펴주옵소서. 눈물의 기도 올려드린다. 기러기 아빠의 일상은 늘 눈물이다. 그리워서 울고 부끄러워서 울고 감사해서 울고 이른 아침 구겨진 마음과 영혼 활짝 다 펴진다. 그렇게 눈물 머금고 달려가는 오늘 말씀 전하러 가는 길이 행복하다. 그날 아침은 행복했습니다. 그날도 똑같이 가는 길 3시간 걸렸고요. 오는 길은 더 막혀서 5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그날은 행복했습니다. 왜요? 제가 충만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방도는 없습니다. 내가 더 충만해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다시 그 사랑에 물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집회가 끝난 다음에도 다시 말씀 앞으로 나가고 다시 예배 자리로 나가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그래서 나가서 기도의 꽃대를 세우고 믿음의 꽃대를 세우고 말씀의 꽃대를 세우고 예배의 꽃대를 세우고, 그렇게 주님의 사랑에 물들다 보면 그 캄캄한 인생길도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서 찬송하셔도 괜찮고요, 가능하신 분들 일어나셔서 412장 4절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참된 평화가 어디있나. 우리 모두가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의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있나. 우리 모두가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두 손을 높이 주시고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있나. 우리 모두가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신 채로 풍랑이는 바다에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다시 말씀 앞으로 한번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눈물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한숨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도 듣고 계시고 우리들의 눈물도 다 알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께 우리들의 간구를 한번 이 시간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살아있고 충만한 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사람, 주님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방도는 없습니다. 내가 더 강해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옛날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 풍랑이 있었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풍랑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강해지면 믿음으로도 살아있고 충만해진다고 한다면 주님의 사랑에 물들고 또 물들어서
내가 강해지면 넉넉히 헤쳐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있고 충만한 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사람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특별히 우리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신 우리 이동만 목사님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박사과정 첫 학기 마치고 군산 땅에 내려오셔서 정말 목사님이 얼마나 귀하게 주의 몸된 교회를 가슴에 품고 오직 주님 사랑하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이날까지 잘 달려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목사님과 함께 같은 분야를 공부하고 교수했던 사람으로서 이 목사님은 우리 한국 교계에 찾아보기 어려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바른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주님 앞에 서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강하게 서서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잘 목양하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에 단샘을 터뜨려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모일 때 지친 영혼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회복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의 사역과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손을 들어서 축복하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우리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과 여러 교역자들, 그리고 동역자로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안수 집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권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집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교회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을 맡아서 수고하신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저들이 살아있고 충만한 사람이 되었을 때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고 때로는 넘어져 있는 성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함께 모일 때마다 서로 힘을 주고 이렇게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귀한 백성들 이 늦은 저녁까지 함께 말씀 앞에 세워주시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풍랑이는 바다에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꽃대를 세우고 기도의 꽃대를 세우고 주님을 향하여 예배의 꽃대를 세웠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꽃대를 세우면서 주님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심령들마다 주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다시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에 물들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로내리시는 그 샘을 공급받고 하나님 살아있고 충만한 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사람 주여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간구하오니 우리 모두가 주님 나라에서 거룩한 일꾼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사람들로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국교회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 목사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영접하면서 그동안에 학업하면서 아름답게 준비하셔서 이곳에 필요하셔서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목사의 심정을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이 이곳에 사역을 잘 감당하여 지친 영혼들 이렇게 세우고 무너져 있는 심령들 이렇게 세우고 넘어져 있는 심령들 주 앞에 경고하게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세우신 여러 교역자들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주 앞에 지금까지 충성하셨거니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충성 다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진정 그 한 가지를 늘 가슴에 품고 충성 다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가 주의 말씀에 든든히 나가고 아름다운 사역을 위해서 사용받았사오니 충성다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있게 하나님 섬기는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는 귀한 권사님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집사님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는 늘 한마음 얘기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일에는 늘 힘이 함께 모아지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광스럽게 하나님 섬기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동부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아름답게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고 풍랑이는 바다에서 지치고 넘어져 10년을 주님 앞에 세우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사흘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집회는 이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집회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린 다음이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한 다음이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은 다음이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은 다음이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집회를 끝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면 저는 행복합니다. 시간만 된다고 한다면 거리를 생각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설교하는 것은 행복하지만 그러나 이 시간이 되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목사님 세우셨다고 한다면 훨씬 성도들에게 더 이해하기 쉽게, 더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을 텐데, 부족한 사람 세우셔서 말씀을 잘못 전하여 집회가 끝나도 똑같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도 똑같고, 말씀을 들었다는데도 똑같다고 한다면 그것은 제 책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되면 두렵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평생 갚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갚을 수 없는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들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사랑 이야기를 쓰도록 우리를 세워주셨으며 사랑 노래를 부르도록 우리를 세워주셨음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더 좋은 사랑 노래, 더 좋은 사랑 이야기, 우리 찬양대가 화음을 이루어서 서로의 소리를 죽이고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어서 찬양을 하게 되면 그 찬양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내 소리 크게 드러내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내 이름 드러내려고 다른 사람에게 박수 받고 내 이름 드러내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주님 기뻐 받으실 아름다운 사랑 노래, 주님 미소 지으실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그것 우리가 써내려가려고 더 발버둥 치고 더 발버둥 치며, 지난 85년도 우리 군산동북교회는 참 아름다운 사랑 노래를 불러오셨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랑 노래는 이어져야 하고 사랑 이야기는 이어져야 하고, 우리가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도 우리 자녀들이 계속해서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을 때 우리는 잘 산 사람들일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심장에 더운 피 식는 그날까지 우리 잘 삽시다. 잘 섬깁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사흘 동안 놀라운 주님의 사랑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행복했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우리 사랑 이야기를 써야 할 차례인데, 지난 85년 동안 우리 동북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써내려 왔는데,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써내려가려고 발버둥 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좀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좀 더 강하게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연약해질 때에 우리를 일으켜줄 귀한 손길들이 있고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 그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나 나 때문에 가정이 살고 나 때문에 자녀들이 살고 나 때문에 275명이 살아나는 그 역사가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계속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동관 목사님 지난 10여 년 동안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 가슴에 품고 사역 잘 감당해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먼 거리 서울까지 오가면서 박사과정 공부 힘차게 감당하게 하시고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게 책 읽고 글 쓰고 열심히 준비되게 하셨사오니 이곳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마음 앞에서 주님 섬길 때 소담한 믿음의 꽃이 활짝활짝 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대장 되시고 왕 되심을 고백할진대 온 교회가 그 한 가지 때문에 마음이 같아지게 하시고 생각이 같아지게 하시고 추구하는 것이 같아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동북교회를 바라보실 때마다 주님 미소가 번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작은 종을 세우셔서 혹시 말씀 잘못 전한 것 있으면 다 잊혀지게 해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그 뜻을 전했다고 한다면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의 가슴 속에 지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그것이 우리가 주님 섬겨가는데 큰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